할렐루야.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에서 제일 기초가 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다음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따라해보세요. 살맛이 난다. 진짜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단한가?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가?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대단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셨겠지요? 아브라함이 왜 대단한가 하면은 아들을 하나님 바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렸던 사람이요.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것만 아주 최고로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8절을 보십시오. 시작.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절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눈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따라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뭐를 깨달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감정 따라서 칼을 들고 아들을 어떻게 죽이냐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인본주의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악한 것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본질의 사건은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십시다. 1절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됐어요. 그 일 후에를 놓치면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실 이 어린 양을 어떻게 해서 알았는가? 이것은 그 일 후에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22장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하면 10번을 증거해야 이것이 어느 정도 여러분 심령 속에 아하 이렇게 깨닫지 한 번 증거해서 여러분이 깨달을 것 같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한테 아브라함이 그 일 후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우리 해창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익히 아실 것 같아요. 그 일 후에는 지금 이 말씀을 쓰기 이전에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이 장성했을 때에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 이삭이 돌때가 돼서 잔치를 배설하니까 이삭의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혀요. 그것을 볼 때에 이삭의 엄마 누구예요? 이삭의 엄마가 사라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한테 졸라댈 때에 얼마나 이것이 산 생명을 버리라고 할 때에 이게 괴로움을 말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버릴 때와 바칠 때와 이스마엘과 하갈을 산 사람을 광야에 버릴 때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행하기가 어려웠을까? 이렇게 다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여러분은 이 질문 속에서 어떻게 대답할지는 여러분이 지금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갈라지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삭을 바칠 때는 목숨을 바치는 것 같이 힘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의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고, 은혜의 차원에서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버릴 때에 아브라함이 밤을 새워 피나는 기도와 눈물을 흘리고 이삭을 바칠 적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바쳤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적인 사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삭 바칠 적에 어떻게 했는가 궁금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십시다. 창세기 22장 5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여기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세 가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두 번째는 찬송이요, 세 번째 제물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을 우리 인본주의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과 공로로 들고 드렸다고, 드려라 바쳐라. 아브라함은 둘도 없는 아들을 바쳤으니 물질도 바쳐라, 뭣도 바쳐라, 이렇게 설계할 수가 답은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내 공로로 세워지기 때문에 높아지고 교만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적에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미리 알고서 바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대진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감정적으로 끌고 가면 절대 패망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은 내 평생에 이 말씀이 아니면 나는 영생할 수 없다, 이런 목적 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요, 이 말씀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의 강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성경서 속으로 깨달아 나갈 때, 아하, 참으로 오늘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영감이 올 때만이 아브라함의 사상이 여러 번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적에는 하나님 앞에 경배라고 하는 최고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바칠 적에는 어떻는가? 창세기 21장 9절을 봅시다. 8절부터 볼까? 21장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을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세상에 나서 이와 같은 아픔과 찢어지는 마음을 가진 때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죽어갈 때에 금식하면서 다윗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그 아들이 덜컥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관복을, 예복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서 정치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한테 물어봤어요. 임금님, 아들이 죽을 적에는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죽은 연후에는 지금 관복을 입고 정치를 하니 이렇게 무정한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적에 다윗의 고백은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에 아버지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혹시 살을까? 하나님이 살려줄까요? 내가 기도하고 울며 회개하지만 아들이 죽은 후에는 돌아올 수 없고 나도 그 길로 가느니라. 지금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은 산 아들을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뜨거운 백사장에 물 한 짐과 떡 한 짐을 짊어지고 보낼 때 그 물과 떡이 떨어지는 날이면 아들과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흘이 못 넘어서 죽어가는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피눈물 나는 기도와 울음소리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럴 적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찾아내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찾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스마엘과 하갈을 기르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하여 이삭이 죽을 수뿐이 없으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버리면 따라하세요. 내가 책임지마. 이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광야에 버리면 백발백중 죽는 아들을 지금 떡과 물을 짊어지고 내보내고 나서 그것이 몇 년이 흐른 다음에 그 세계를 봤더니 아브라함 눈물에는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생기면서 바로 여기 창세기 21장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푸대에 물을 채웠더라. 지금 이 현상은 아브라함이 평생에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고 따라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죽음이 없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후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진리를 알으면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고 했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냐. 그럴 적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종의 아들 엘리에셀로 나에게 상속자로 양자로 삼아주면 내가 만족하니라 할 적에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그럴 적에 아브라함이 그때가 75세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이를 낳을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0세, 90세, 100세에서 난 아들을 지금 버리라고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바로 네가 버리라고 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100% 살려주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이거보다 먼저 언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브라함은 다 아브라함아. 너 하늘의 별을 봐라. 예, 낮에는 안 보이니까 밤에 볼게요. 봤냐?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또 바닷가에 모래를 봤냐? 예,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적에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바다의 모래같이 마늘에 갈 적에 아브라함은 예,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대단한 믿음이요. 창세기 22장 7절에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도 한두 번 설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큰 대목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적의 문을 한다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 집이 들어오는 강도를 내가 물치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적의 문은 뭐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공중권세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게 갇혀서 잘났던 못났던 이 사망과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 난 그 후에 온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전멸해서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인간의 죄를 씻고서 죽음 있는 부활의 나라를 믿음을 따라서 다 보낸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마음에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백세의 아들을 낳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는 것이요. 백세의 난 아들을 하나님이 드렸을 때에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의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이것은 뭘 얘기하냐? 아브라함이 지금 두 가지인데 아들을 주신다는 것과 죽은 아들을 버리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지상에서는 안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씨가 없을 적에 씨를 준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무에서 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남자가 전기가 끊어지고 여자가 씨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1%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권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창조의 능력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 오시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죽은 자도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 인생의 과거를 살리시고 요한복음 10장 42절에 죽었던 나사를 무덤에서 살리셨는데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5천 명인데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어떤 게 기적이냐? 마태복음 9장 4절에 중풍병을 앓았을 때에 중풍병을 살리는 것 같이 내가 온 것은 따라서 너의 죄를 씻기러 왔다. 이게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중풍병을 안 사람이 병 고쳐도 죽어요. 난생의 과부의 아들이 또 죽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또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따라서 영원히 사망이 해결된다. 이게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이와 같은 진리 속에서 인생과 인간이 변해돼서 내가 예수 믿는 근본이 여기 있다라고 같이 믿고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기적이 어떤 건지 아시면 두 번째 기적은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 기적이야. 세 번째 기적은 어떤 것이냐? 죽은 자가 부활하여 신령한 나라의 아들이 되는 것이 마지막 기적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참으로 눈물 나게 억울한 거예요.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5절에서 100세가 될 적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리고 또 이삭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삭만이 독자들이라고 나오고 예수님만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에서 나온 독생자라고 딱 나오는 게 이삭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독자라고는 단어가 여기만 붙고 누가복음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만이 독자라고 해요. 한 일주일 전에 새벽 기도에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적에 그 과부가 울음소리가 얼마나 사모했던지 지나가는 예수님 발걸음을 못 친 것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는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거라고 말씀을 증거한 땅에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법칙인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버리기 전에 무엇을 찾았느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지금 여기서 이 초점을 놓치지 않으면 다 신앙은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창조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재용서하고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갈라디아 3장 6절을 봅시다. 이제 이게 서론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집에서 이런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청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청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대원리야. 한 절만 보고 맙시다. 로마서 6장 23장 26절. 이런 시간이 많이 가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의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는 의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와 의와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하오리까 볼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나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하니 하느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럼 예수님이 악하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준비된 제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기 이전에 죽는 데까지 가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의가 나타난다. 그걸 선이라고 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보여질 때에 내가 아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을 아브라함은 친히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다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런 원리를 적용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는 이 설교의 맥은 놓칠 수 없는 세상의 자식을 위해서는 과외 공부를 시키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하여 진짜로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가 과외를 시킨다면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혜는 영원한 것이요 바로 지식은 짧다.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혜는 나 죽어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욥은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했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서 빈손으로 왔다. 영생을 가져가는 거예요. 영생을 빼놓으면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것이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아니라고 했더니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할 때 이걸 전하는데 부담이 없으면 상관없죠. 이걸 아니라고 그러면 인간의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하는 것이 이것이 순교가 나오는 거예요. 괜히 순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사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죽어도 죽음의 진리를 붙잡고 가야겠다. 이런 믿음이 아마 생길 거예요. 왜? 나도 그런 믿음에 쌓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분별을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아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십시다. 고린 3장 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3절 바쁘니까 시작.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이렇게. 여러분 아직도 사람 죄가 보여지고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면 이 정정신 권사님은 이제 알았어요. 우리 끄떡끄떡이를 해서 따라서 할렐루야. 그 정도 자기를 봐야 돼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가 고통스러웠느냐, 이스마엘을 버릴 때가 고통스러웠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이삭 바칠 때가 고통스럽고 다 그렇게 해요. 그건 영적 사람이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적에 나 어려워 죽겠다고 한 구절도 없어요. 아버지요,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 영광의 날이 가까웠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인본주의 세상을 성경을 보면서 내 열심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길렀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길르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또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다 버릴 수가 있었느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소돔 고모라 성이 타들어가는 걸 보고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타들어가는 걸 보고서 우리 여러분과 나는 죽음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해창병의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 따라서 같이 가자 할렐루야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명일 때 되니까 나 양복 한 벌 해달라는 적이 있어. 예? 돼지고기나 닭등 사오라는 때가 있어. 예? 박태옥 집사님도 잘해야 돼요. 명절이면
암만 목사가 현천해도 고깃값을 좀 줘야 돼요. 그냥 그걸 싹 지나가면 내가 말이 기분이 좋겠어? 내가 A고기로 여행 간다 그러면 그래도 다만 1,000원으로 차비라도 좀 줘야지. 우리 동명이도 1,000원, 1,000원을 주던구만. 이 사람이 이거 내가 한번 꼭 얘기를 해고 넘어가야 돼. 이건 내가 대접받고서 자기 아버지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무슨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목사를 좀 마음으로 떡도 좀 놓아 먹고 찌개도 좀 놓아 먹고 그럴 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목사는 배가 부르니까 그냥 배 터지겠지 그러지 말고 따라서 목사를 위해자. 그래 이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 볼 때마다 그냥 눈이 나고 이상하고 이 소문이 나쁘게 나는 무슨 영생이 들어가요. 그러면 영적 갈급이 오면서 육체가 탄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목사는 그냥 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는 사실을 어떤 목사가 자기 교인이 아프고 고통받고 손해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도 목사를 미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목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한 번 전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 확실한가 성경을 보면서 내 평생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내일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는 말이다. 유언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콧방구같이 받은다면 왜 땀을 흘리면서 목욕 재배하고 와이셔츠를 갈아입고 양말까지 갈아입고 어제 입었던 와이셔츠를 다시 입으면서 하나님 저도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왜 정성을 들이면서 설교합니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간절한 거예요. 비록 교인은 적달지라도 목사가 하는 한 말 한말은 사실인 거요 확실한 거요 성서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전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간의 화평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